안녕하십니까. 성문교회 이기명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읽는 신명기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갈 바를 알고 깨닫게 하시오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또한 깨달을 뿐만 아니고 믿음으로 삶에서 말씀을 실천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와 눈이 내리는 가운데 안전사고 없이 저희들의 삶을 강건케 지켜주시고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삶 속에서 충만함을 잃지 않도록 주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속에 진리의 빛, 말씀의 빛, 사랑의 빛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신명기 1장 6절부터 시작할 텐데요. 저번에 너무 중요한 걸 우리가 배워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두 구절, 2절과 3절만 우리가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2절, 3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10하룻길의 동그라미를 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절 40째 해의 동그라미 치십시오.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랬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모세가 신명기,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하여 지금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출애굽 2세대들 1세대는 다 죽었어요. 가나안에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세대, 광야에서 낳고 자란 2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1.5세대하고 2세대들이죠. 자, 그런데 모세가 오늘 설명을 하기를 오늘 여기의 길은 40년 전에 떠났던 시내산,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38년 전이죠. 38년 전에 떠났던 시내산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선포하는 이 자리는 걸어서 10하룻길이라는 거예요. 10하루면 11일이면 도착하는 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몇 년 동안 이 길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몇 년? 자, 2절에 10하룻길이라 그랬어요. 어디에서?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 지금 여기 말을 전하는 곳까지는 며칠이래요? 11일. 근데 우리는 몇 년 동안 헤매다가 왔다고요? 40년. 3절에 40째 해 그랬잖아요. 40째가 40년 아닙니까? 자, 거리상으로는 11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몇 년을 거쳐서 40년을 걸쳐서 너희 부모 세대들은, 너희 조상들은 그렇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명기의 시작이에요. 이건 여러분 뭘 말하고 있는가?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별해 봤습니다. 11일의 인생과 40년의 인생. 자, 뭐라고요? 11일, 10하룻길이면 가는 인생과 몇 년 동안 가는 인생? 40년을 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11일을 가는 인생은 여러분 영적인 인생입니다. 그리고 40년을 가는 인생은 육적인 인생입니다. 영적인 인생은 인간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40년의 인생은 육적인 인생인데, 육적인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 내가 보고 경험한 것만 믿는 인생입니다. 내가 보고, 육신의 눈으로 보고 느끼고 해봤던 것만 믿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1일의 인생은 플러스 인생입니다. 그러나 40년의 인생은 마이너스 인생, 낭비하는 인생입니다. 또한 11일의 인생은 순종의 인생이고 40년의 인생은 불순종하며 가는 인생입니다. 또한 11일의 인생은 소망을 갖는 인생입니다. 소망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나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40년의 인생은 소망이 아니고 희망입니다. 희망은 내 인생의 계획, 미래의 계획입니다. 그게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소망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인생이고, 희망은 여러분, 내가 계획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인생입니다. 11일의 인생은 하나님 좋은 것이 나도 좋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40년의 인생은 내가 좋은 것이 좋은 인생들입니다. 그리고 11일의 인생은 말씀 중심의 삶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나 40년의 인생은 현상 중심의 인생입니다. 현상, 일어난 일, 내 주위에서 나에게 일어난 일에만 관심 갖고 중심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면 좋아하고요, 슬픈 일이 일어나면 좌절하고 슬퍼만 합니다. 그 슬픔 너머에 있는 것은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발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는 인생입니다. 그게 40년의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느 쪽이신가요? 11일의 인생이십니까? 40년의 인생입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잘 적어두세요. 그리고 나는 어느 쪽인가? 방향을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잘 정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신비함으로, 섭리로, 역사로 좋은 것으로, 하나님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6절부터입니다. 자, 이제 모세가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1절부터 5절은 이 신명기가 쓰여지는 장소, 그리고 상황, 때, 이런 것들을 서론으로 직시하고 6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시작되죠. 이 6절부터는 여러분, 과거를 회상하는 것입니다. 이 1장 6절부터 4장 마지막까지는 이제까지 걸어온 것들을 회상하는 거예요. 왜? 이 청중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일들을 쭉 회고하고 기억시키는 것이죠. 결론은 그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가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는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일깨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대로 은혜에 맞춰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라고 다짐시키기 위해서 과거의 일들을 한번 되짚어 보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되짚어 보느냐? 시내산에서 떠날 때부터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들을 바라볼 때 이 시내산에서의 십계명을 받은 것이 바로 그 중심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6절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호렙산이 여러분 시내산이라는 거 저번에 말씀드렸죠.
십계명 받은 곳 시내산입니다. 호렙산, 시내산 똑같은 거예요. 예, 헷갈리지 마세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약 2년 동안 약 1년 조금 넘게 있었어요. 1년여를 있었어요. 2년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처음에 간 곳이 시내산이죠. 애굽에서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까지가 약 2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대부분 이 2년 동안은 시내산에서 지냈던 것입니다. 왜 지냈죠?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근데 그게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2년 동안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 말씀을 받는 그 기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됐다. 7절에 방향을 돌려. 이제는 가나안으로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가 애굽이에요. 여기가 시내산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일로 내려왔죠. 남동쪽으로 내려온 겁니다. 남동쪽으로. 동남쪽으로 내려온 거죠. 근데 이제 시내산에서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남쪽에서 동방향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는 그 말씀을 받은 게 바로 이제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쭉 가는데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걸어서 올라가겠죠. 올라가는데 9절부터 18절, 1장 9절부터 18절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회고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시내산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기 시작했다. 근데 그 가는 중에 첫 번째 무슨 일이 있었냐?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너희들은 기억하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먼저 10절부터 12절을 보겠습니다. 왜 지도자들을 세워야 되는가? 모세가 지도자였는데 모세 말고 다른 지도자, 리더십을 세우는 일을 첫 번째 모세가 회고합니다. 10절 11절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케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아하,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원래 나올 때부터 많았지만 사람이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장정만 60만 명이라니까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여러분, 처음에 애굽 올 때는 430년 전에 애굽 올 때는 몇 명이었어요? 여러분 70명도 안 됐잖아요. 야곱과 그 아들들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약 200만에 가까운 대민족, 그 당시 200만 명이면 여러분 엄청난 숫자입니다. 큰 민족을 이뤘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 하늘의 별보다 많고 해변의 모래가보다 내가 많게 하리라,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아졌으니까 여러분 문제가 발생하나요, 안 하나요? 하죠. 그래서 그 일을 처리하는 것을 모세 혼자 못하니까 리더십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문제도 없다. 그죠? 그리고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문제 생길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게 축복인가요? 문제 없는 걸 위해서 아무것도 없는 게 여러분 좋은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일어난 문제에만 집착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문제를 생기게 했을까? 아니죠.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다른 방향으로 보는 거예요. 삐딱하게 보는 거예요. 자식이 문제를 일으켰어. 그럼 자식 없었으면 좋은 건가요? 우리는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식한테 생긴 문제만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네 없네? 왜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단편적으로만 보죠.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거기 생기는 문제들이 발생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민족이 하나도 인구도 안 늘고 이런 200만에 가까운 백성들이 없는 것이 오히려 낫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축복도 없으면 문제도 없습니다. 그럼 문제가 없기 위해서 축복마저 저버릴 건가요?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견딜 만한 시험을 허락하신다. 견딜 만한 시험을 허락하신다. 그거에 전제되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축복이 있기 때문에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그럼 시험을 통과하는 방법이 뭐냐? 축복을 깨닫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험은 통과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치라는 그 시험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즉 12절에 그러니까 10절과 11절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에요. 근데 12절에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와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자, 하나님이 백성들을 축복하셨어요. 흥왕케 하셨어요. 인구도 많아졌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생기는 문제가 발생됐어요. 그럼 여러분 이 문제 해결점을 봐야지 축복마저 저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문제 해결점은 뭐예요? 리더십을 세우는 거예요. 어떤 리더십이냐? 13절 지도자들을 세우라는 거죠. 13절에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영적인 리더십에 여러분 세 가지 리더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지혜입니다. 13절에 너희의 각 지파에서 뭐 있는 사람? 첫 번째 뭐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 여러분 지혜는 뭐냐면 분별력과 판단력입니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지금 옳은 일인가 그런 일인가, 정의로운 일인가 아닌가, 이게 공정한 일인가 아닌가, 쉽지만 좋은 일 같은데 해서는 되는 일인가 안 되는 일인가, 그리고 이 사람의 말을 믿어야 되는가 안 믿어야 되는가. 그럼 판단과 분별함이 있어야 돼요. 리더에게는. 두 번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 여러분 알아야 면장을 하듯이 알매 지식이 없으면 여러분 상대방을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느낌만 있는 사람, 직관력만 있는, 물론 직관력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있어서는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여러분 무슨 지식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잣대, 하나님의 법의 지식을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인정받는 자입니다. 이것은 뭐냐? 인격의 리더십입니다. 자, 교회 안에서 특히 영적인 리더십은 이 세 가지, 지혜와 지식과 그리고 인격, 성품, 이 세 가지의 리더십이 어우러져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 남들을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리더자들은 어떻게 일을 행해야 되는가? 주로 재판을 담당하는데요.
17절입니다. 17절.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뭘 보지 말고 외모를 보지 말고. 두 번째,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세 번째,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예전에 판사님들 모임이 있었는데 크리스찬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판사님들 앞에서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크리스찬 판사님들이 금과 옥조로 완전 외우고 가슴판에 새기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더라고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사람의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그리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여러분 오늘날 판사들에게도 얼마나 귀한 얘기입니까? 남을 판단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이 신분이 어떤지, 배움이 어떤지, 외모, 옷차림새가 어떤지 이런 걸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옳고 그름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그렇습니까? 솔직히 재벌들, 권력자들 아무리 잘못해도 여러분 재판받고 다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나오잖아요. 예, 집행유예 받아서 뭐 2년에 집행유예 4년 이게 완전 공식처럼 돼 있어요. 재벌들은. 그리고 여러분 뭐라고 그 판결문 했습니까?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 잘못했지만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 꺼내줘야 된다고. 회사 가서 일해야 되니까 재벌 총수들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재벌 총수 아무리 감옥 가도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 안 흔들립니다. 더 잘 돼요. 네. 판사들이 문제입니다. 법관들이 그렇게 재판을 하니까 일반 사람들이 뭐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은 돈 많고 권력자이기 때문에 잘못해도 그냥 나오고 힘없고 권력 없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조금만 잘못해도 5년 6년 감옥에 있어야 되는 이 처참한 현실을 성경은 먼저 이렇게 오래전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말하고 있어요. 외모를 보지 말라. 귀천 차별하지 말라. 똑같이 들어라. 판단하라. 그리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사람이 권력자의 얼굴일지 돈 많은 사람의 얼굴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네 뒤에는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자, 모세가 첫 번째 회고하기를 바로 이 지도자를 세운 일을 모세가 회고합니다. 왜 얘기했을까요? 너희도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지도자를 세우라는 겁니다. 지파의 대표, 마을의 대표, 우리 가문의 대표 이런 대표를 세울 때 지혜 있는 자, 지식이 있는 자, 인정받는 자 그리고 그들에게는 외모를 보지 말고 사람 차별하지 말고 이 사람이 권력자인지 돈 많은 사람인지 가난한지 그런 거 따지지 말고 하나님 법대로만 판단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게 재판장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소신껏 해라. 뭐대로 말씀대로만. 여러분 진짜 오늘날에도 금과 옥조 같은 말씀 아닙니까? 자, 이제 두 번째 회고. 두 번째 회고는 19절부터 1장 19절부터 30절입니다. 이게 아주 여러분 민수기 때 배운 가데스 바네 사건, 정탐 사건입니다. 두 번째 19절 보니까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어디?
가데스 바네아. 이게 정탐했던 그 도시입니다. 이게 가나안 아주 남쪽, 브엘세바 밑이니까 남쪽이죠. 그래서 원래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쭉 올라가서 그냥 가나안으로 쏙 들어가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2년여 만에 가나안에 그냥 들어가서 사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게 분수령이 됐죠. 그래서 정탐을 보냅니다. 다 아는 얘기니까 좀 쉽게 넘어갑시다. 정탐을 보냈어요. 근데 처음에는 정탐꾼들이 25절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와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처음에는 뭐 했더라? 좋더라. 가니까 포도 열매가 많고 와 산지도 넓고 너무 좋습니다. 역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다른 정탐꾼들은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거인도 있고 너무나 많은 우리보다 힘이 센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7절 장막 중에서 뭐 하기 시작했대요? 원망입니다. 원망의 동그라미. 여러분 이 정탐 사건의 회고의 키포인트는 원망입니다. 20절 보니까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다. 여러분 이 원망의 근본적 심리적 상태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미워한다는 생각,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없어. 그게 원망입니다. 그 인간의 짧은 생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11년의 인생과 40년의 인생을 그랬어요. 11년의 인생은 여러분 말씀 중심인데 40년의 인생은 뭐냐? 현상 중심이야. 일어난 일에만 골똘하는 거야. 일어난 일을 생각하는 것도 좋은 일이면 희희낙낙거리고 나쁜 일이면 하나님이 이룰 수 없어. 원망합니다. 너무 단편적인 단선적인 생각과 느낌 이걸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원망하게 됐죠. 이게 여러분 죄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 30절, 29절, 30절. 여러분 29절, 30절은 여러분 표시를 좀 해두세요. 그럼 여러분 수시로 꺼내 읽으시기 바랍니다. 29절, 30절은 우리 한번 읽어보죠. 같이 여러분도 지금 화면을 보시면서 소리내 읽어봅니다. 제가 시작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1장 29절 3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할렐루야. 저는 두렵지가 않아. 왜? 전 30절이 있어서 그래요. 30절. 뭡니까? 너희보다 뭐 하시는 하나님?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저는 이 표현이 너무너무 때로는 여러분 저는 울어. 이 구절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여기서 이 목조새부터 찌릿찌릿해 나오는 게 있어요. 이 구절 읽을 때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왜 두려워합니까? 미래를 상상하는 거예요. 떨어졌어. 아팠어. 실패했어. 안 됐어. 이러면 그 자체 일보다 앞으로 어떡하지? 앞으로 더 어렵게 되겠지? 부끄러워지겠지? 조롱받겠지?
가난해지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먼저 누가 가 계셔요? 먼저 가 계신 하나님. 먼저 가 있으세요. 내 생각으로 있는 미래보다 하나님이 계시는 미래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내 앞에 먼저 가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주만 바라볼지라도 여러분 그런 내용입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왜? 내 생각으로 상상하는 것은 여러분 안 좋은 일들 뿐이야. 근데 먼저 가 계시는 하나님을 그 주만 바라보면 내게 소망이 생겨. 희망이 생기고 해보자는 마음이 생겨요. 별거 아니지만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 그리고 그것이 하루하루 되면 좋은 날이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생겨.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미래만 있으면 절망투성이고 실패할 것만 생각해. 왜? 나는 못 배웠고 가진 것도 없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평가적인 생각, 인간적인 평가에 의한 생각들만 있을 때 이 구절, 먼저 가 계시는 하나님. 무슨 얘기입니까? 12 정탐꾼들이 정탐에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잖아요. 이들은 미래가 부정적인 거야. 저런 거인들 보니까.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야,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가나안에 가 계셔. 너희들은 들어오기만 하면 돼. 오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셔.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가데스 바네의 정탐 사건은 실패하게 되고, 그래서 너희들이 40년을 헤매게 됐다라는 것을 먼저 이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기억시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던가를. 너희가 광야에서 그렇게 어린 나이에 고생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것을 오늘 모세는 기억하면서 지도자 세우는 일과 그리고 정탐 사건의 그 불순종,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일들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두 가지.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오늘 우리들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느낌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승리한 길을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같은 기도로 오늘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